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인구 13억의 거대한 땅. 선교의 최대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중국. 이곳에서 지난 20년 동안 한족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이가 있다. 최요한 목사. 그는 수십 개의 신학교를 세워 300여 명의 신학생을 배출하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데, 위암 선고와 재정적 압박, 기독교를 핍박하는 공안의 위협까지 온갖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선교의 한 길을 걸어가는 최요한 목사의 삶을 만나본다. 최요한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아까 앞서 화면에서 잠깐 봤습니다만은 중국 사역, 그 만만치 않은 중국 사역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어떻게 지금 펼치고 계신지, 지금 저희가 한 거는 그 많은 신학교를 세우셔서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하시는데 그 밖에 또 하시는 이 저변의 사역들 좀. 예, 저는 주로 이제 제자 양육 사역에 중점을 두고, 예.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2002년도부터 이제 신학교를 전국 각지에 세우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전역에다가요. 예, 어떤 한 군데가 아니고. 중국이 굉장히 넓은데요. 예, 중국이 우리나라 100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100배 크기니까 각 곳에 이제 신학교를 세우면서 제자들 양육하는 그 사역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예. 신학교를 많이 세우셨으면 예. 세워진 목회자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겠어요. 예. 지금 이제 그동안에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제 아들이 성장해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다른 신학교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이런 모습들이 참 놀라운 하나님 은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 몇 군데나 세우셨어요? 그럼 전체 중국 전역에 세우셨다는데. 이게 참 극비사항인데요. 극비입니까? 극비사항인데 그러나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저를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전국에 한 신학교는 한 50여 개 세웠습니다. 50여 개. 예, 세웠는데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제 한 반타작 했다고 보면 됩니다. 반타작한 이유는 시작은 믿음으로 했지만은 중간에 이제 돌발 상황들이 많이 생겼어요. 생기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 은총,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5개라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죠. 25개. 예, 목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일이죠. 물론이죠. 예. 그런데 하여튼 뭐 이런 얘기가 좀 목사님한테는 부담이 되시겠습니다만은 중국 사역이 이게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까지 많은 신학교를 세우시고 그 사역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따르셨을까? 원래 우리 집 떠나면 다 고생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우리가 과정을 알듯이 그거는 제가 큰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거는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도 이제 중국에 코스타 때문에 이제 가서 설교를 하는데 다른 데 코스타를 섬겼을 때는 별로 못 느꼈는 거였는데 한 시간 전에 갑자기 공안 때문에 그렇죠. 집회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막 급히 기도하고 승낙이 안 돼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열어주시는 걸로 경험했는데 은혜로. 그래도 목사님 직접 어려움을 당하셨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저는 이제 지금도 중국 현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다른 어려움보다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과 은혜와 또 분량이 있는데 기도하는 일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지.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핍박을 할 것이다, 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핍박과 어려움보다도 중요한 것은 긴장이에요. 네. 한순간 살얼음판 뒤뜰이 어디가 꺼질지도 모르고 어떻게 어떤 일이 또 생길지도 모르고 이런 긴장이 중국 선교사들한테 굉장히 큰 압박감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선교도 보면 두려움, 어떤 공산당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꽉 이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니까
그걸 이제 극복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그런데요.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은혜로 다 하시는 일이다라고 아까 앞서 그냥 딱 언급을 해버리셨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이 선교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선택하신 무슨 계기가 있으셨던가요? 예, 제가 이제 그렇게 된 거는요. 1993년도에 제가 서울대 병원에 김용태 박사님이 저를 위암으로 선고를 내렸어요. 93년도에. 예. 그래서 이제 93년도에 제가 서울대학 병원에 위암 수술하기 위해서 한 열흘 동안 서울대 병원에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예.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간순간 순종도 하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마지막 검사하는데 골수 검사하고 이제 다 검사하는데 암세포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사 그때 중에 마지막에 이제 검사하고 이제 수술하는데 사라졌다니까 열흘 만에 제가 퇴원을 한 거죠. 퇴원하는 그 시점에 중국에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그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이전에 이제 중국의 이 공산당 간부 한 사람이 조선족인데 제가 이제 그때 목회하던 경기도 광주에 내려와 가지고 일을 하다가 우리 교회로 오게 되고 세례를 주고 그분이 들어갔는데 그분이 그때 딱 제가 퇴원하고 고무렵에 편지가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선족 40여 교회가 목자가 없으니까 목사님 와서 좀 우리를 지도해 주세요. 이 편지를 받고 그때 이제 병원에 막 퇴원한 때라 가지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해도 저는 이제 제 속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침없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왕 또 위암으로 해가지고 위를 3분의 1을 절제해야 될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은혜로 치료를 해주시고 지금도 뭐 위는 건강합니다만은 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누가 아닌가 그래서 생각한 거죠. 저는 그냥 은혜로 살아옵니다. 네, 그러시다가 3년 전에 세계 선교라는 사명을 가지시고 한국에 돌아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속에 이제 한국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님 왜 들어갑니까? 나는 15년을 계획하고 중국에 살 때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주님이 기도하는데 들어가래. 왜 들어갑니까? 했더니 지금은 때가 급하다. 때가 급하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선교를 열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정리를 하고 한국을 돌아오게 된 거죠. 그 서울의 중심 명동 거리에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셨다고 들었는데요. 서울 명동 교회 일단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고요. 또 계속 얘기 먼저 화면 좀 나눠보겠습니다. 보시고 말씀을 나누시죠. 하루 평균 유동 인구가 150만 명에 달하는 서울의 중심 명동. 최근엔 한류 열풍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데 이 세계적인 명소 명동에서 세계 선교의 거점을 꿈꾸는 단 하나의 교회가 있다. 중국 선교사로 장기간 헌신했던 최요한 목사는 2010년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 저희 명동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로서 세계 선교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항시 오실 수 있는 곳, 머무를 수 있는 곳, 또 선교 사역을 더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언제든지 와서 또 저희와 같이 쉼을 얻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그분들이 선교 신문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사역의 내용들을 소개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힘을 얻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땅끝 선교 소식을 담은 국제 선교 신문까지 발행하면서 세계 선교를 향한 꿈은 더욱 연그러가고 있는데 작지만 열방을 품은 교회. 이들의 뜨거운 기도와 눈물이 있는 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그날은 한층 가까워질 것이다.
최현 목사님 그러니까 일단 중국 사역을 접으시고 지금 명동 한 중심부로 그냥 딱 오신 거네요. 예, 교회를 세우시고. 예, 그런데 이게 명동이라는 곳이 아까 이 화면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하루 유동인구 150만, 주말 200만. 또 이 관광 전 세계 코스 아니에요, 관광 코스. 예. 그래서 이 명동 하면은 땅 한 평이 아파트 그렇죠. 웬만한 아파트 2억 정도 뭐. 저변들이 아파트 한 값, 뭐 한 채 값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 이게 그래서 명동 주변에는 뭐 한두 군데 이 교회가 있는 건데 중심부에 딱 교회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세워져 있다라는 건 이건 놀라울 일인데요. 어떻게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도 제가 보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큰 부흥을 이루신 것처럼 이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는 이제 기도다. 그러시군요. 선교도 기도로 하나님이 때로는 2-3시간 잠자고 3-4시간 잠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저희가 듣고 싶은 얘기는 목사님은 그냥 전부 하나님 은혜로 딱 일관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지만은 사람의 수고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찾으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타까워도 하셔야 되고 그 순간순간 또 기도하셨다는데 무릎 꿇고 기도도 하시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를 이끌어 오셨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 사람이 주신 믿음의 분량,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제 힘과 내 노력으로 물론 인간의 수고는 있지만은 그 자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고 봐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가능한 거고 설교하는 것도 은혜 주셔야 가능한 거고 선교도 은혜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강조를 우리도 하고 싶은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였는가. 예를 들면 보통 상식적으로는 명동에 그렇게 비싼 땅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헌신을 했고 어떻게 시작.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계산되지 않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만일에 믿음을 계산한다면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밖에 못 먹죠. 계산하지 않고 주님 손에 얹혔을 때 5,000명 먹이고 1동이 남잖아요. 만일에 명동에 왜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없다. 왜냐하면 돈 계산부터 믿음은 계산되지 않는데 믿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땅이 한 평에 얼마고 임대료 얼마를 끄고 다 계산하니까 어느 누구도 아예 도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성장학적으로 보면 신도시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지대 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저는 이제 교회 성장학적인 성장의 논리를 역발상으로 생각한 거죠. 명동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에 이제는 명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 오게 만들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믿음으로 발을 계산하지 않고 내디뎠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그 얘기를.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그맣게 20평 정도 시작을 했죠. 20평을 시작해도 믿는 사람들이 얘기가 아니고 안 믿는 친구들이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거기다 교회를 세우느냐. 불신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명동에다 교회를 세우느냐. 전부 이제 경제 논리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니까 내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시작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방황하던 사람들이 몰려든 거군요. 그게 한 사람 한 사람 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 생명에 대한 생명의 갈급함이 있는데 와서 이제 어떤 뭐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조직이나 뭐 이걸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일단 와가지고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뿌리 내리는 걸 보고 그것도 우리 교회는 또 이제 온 세대 예배 이래가지고 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장년 이렇게까지 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근데 주일학교 학생들 제일 앞에 저로 가거든요, 제가. 그럼 얘들이 저 설교를 보통 교회는 30분 정도 하는데 저는 1시간 내지 1시간 반씩 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십니다. 주실 아이들이 적고
또 말씀을 받고 참 제가 생각해도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동 지금 한복판에서 그 예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거는 처음에는 20평을 시작했지만은 지금 프린스 호텔 컨벤션 홀을 저희들이 완전히 임대해가지고 풀로 쓰고 있거든요. 주일날은. 예. 주일날? 주일날은요. 아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컨벤션 홀을 쓰니까 사람들이 아 이건 경제 논리를 따지던 사람들도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 목사님들도 이게 어떻게 이게 임대료가 얼마인데 전부 이제 경제 논리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보다도 한 영혼의 가치를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임대료가 얼마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이제 프린스 호텔을 거기서 우리가 컨벤션 홀에서 매주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죠. 또 제가 하나님 은혜를 강조합니다. 아까 저 명동 땅 한 평에 얼마라고 예. 그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냥 제가 지금 식은땀이 나네요. 부끄럽기 저도 경제 논리로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예. 하여튼 예,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다. 절대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예. 전부 이렇게 일관을 하시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상상 못할 일을 이루어 가시네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선교 전문 신문도 만들어서 발행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또 현직 저는 선교사고 전 세계 2만 명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언론을 쭉 살펴보다가 2만 명을 파송한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도 많고 힘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선교사들을 위한 전문 신문이 없다는 사실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또 제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손에 돈은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마음을 주니까 믿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국제선교신문을 지금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7호까지 발간이 됐는데 우리 32면이 나와요. 32면으로 한 달에 2번씩.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은 물론 알아주시지만은 어디 언론기관에서 선교사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취급하는 면들도 적고 또 보내기만 했지 관심도 적고 케어 사역도 해야 되는 기여도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하겠어요? 저도 선교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선교신문은 선교사에 의한 선교사를 위한 선교사를 위하여 이런 모토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국제선교신문입니다. 저 역시 늦게 목사도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따지고 무릎은 물론 하나님 앞에 꿇지만은 꿇고 있으면서도 계산이 자꾸 쓸 때가 솔직히 있거든요. 지금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신이 바짝 나네요. 아멘. 목사님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희들을 위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은혜입니다. 네.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네, 이 시간 조심해서. 나누시고 싶은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기도 제목. 네. 제가 이제 국제기독신문이요. 요즘 제 마음속의 믿음은 세상적인 신문들이 10년, 20년이 지나도 손익분기점에서 어려운데 제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이 신문을 발행할 때 100이면 100사람 저를 아끼는 분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나비 효과 같은 역사가 제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비 효과를 통해 가지고 태평양을 태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제 국제 선교 신문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하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국제 선교 신문이 왜 지속적으로 돼야 되느냐?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의 그 사람들의 애환을 우리 신문에서 발표함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공동 기도 제목 나누고 직접적으로 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각 사람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싣고 난 뒤에 다이렉트로 연결하도록 그분들의 전화, 그들의 통로 다 연락을 해놨거든요. 국제 선교 신문이 좀 잘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 코너에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우리 김인환 목사님.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 없음과 또한 저희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적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직 그 믿음과 은혜로 세워진 명동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을 위해서 국제 선교 신문을 창간하셨는데 그 신문이 주님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희 목사님 정말 오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지금 마음속으로 지금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일환 목사님, 최 목사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도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뭔가 상황에 짓눌리고 이렇게 멍하니 맹놓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또 사역을 하시다가도 어려워 정체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커다란 메시지를 오늘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